할렐루야.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마음은 봄인데 실제적으로 날씨는 겨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저와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진실로 정말 보물창고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서를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전반을 우리는 하나씩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일을 강하게 또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병 고치는 역사도 함께 보여주셨죠. 또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 제자를 삼는 일을 계속적으로 강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이길 원함이었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이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인가요? 예수님과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에도 그것이 아닌 어떤 특정 목회자의 제자 또는 교회의 제자가 되어버린 모습이 한국 교회에 있어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누구여야 하고 이 제자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그 길을 따라가는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길을 갈 때에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70인들에 관련돼서 그 이야기를 한번 또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사명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인데 이 사명자를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향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셨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요, 유다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당신을 섬기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것이지만 여전히 제자들은요,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이용해서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부한 이 사마리아 마을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줄 알고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서 영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요, 예수님보다 내 삶이, 내 가족이 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실패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다들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갈릴리 마을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때에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 있을 때에 다시금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따로 70인들을 세우게 되시는데요, 왜 따로 이 70인들을 세우셨을까요? 이 70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먼저 70이라는 숫자는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 주는데요,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노아의 70명의 후손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들이 바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자손들이 숫자가 70명이었고요. 또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를 세우셔서는 모세를 돕게 만드십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70년이 지난 후에야 풀려날 것임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뿐인가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70주라고 표현이 되고 70일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바로 메시아 구속의 완성의 시기를 표현해주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이처럼 7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숫자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원어 성경이나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 70이 아니라 70이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숫자에 너무 큰 의미를 둘 이유는 없지만 오늘 개역 개정판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70인으로 딱 잘라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70이라는 숫자도 만수이고 완전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자신 있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모든 것이 완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완벽하신 분께서 이제 12사도만이 아니라 이제 추가로 70인을 필요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궁금해지는 것이죠.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70인을 세우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이제는 그 일을 더 크게 확대하여서 예수님이 앞으로 유대 땅까지 가게 될 그 동네와 지역마다 사람을 먼저 보내게 되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앞서서 보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군대에서 보시게 되면 수색병이라는 병과가 있는데요, 이들의 임무와 비슷해 보입니다. 이들은 적의 진영에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들어가서는 적진의 군인이 몇 명이고 말이 몇 필이고 또 포는 몇 대가 있는지를 살펴서 자신의 캠프로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앞서서 일을 해야 하고요, 그 정보를 토대로 작전가는 적의 이동 방향이나 공격 또는 방어 전략을 그렇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보시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의 파송식을 하는 장면처럼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는 장면을 보시더라도 게임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식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지금 따로 12명의 제자만이 아닌 70명을 세우셔서는 이들을 2명씩 짝짓게 해놓고 추수할 것이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기 때문에 그 일꾼을 주님 보내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지금 70인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0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둘이 짝을 지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데요, 3절에 나와 있듯이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이들이 보내어짐을 받게 됩니다.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을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이들 70명이 어떻게 보이시냐 하면요, 바로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심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주 전에 분명히 새생명 축제의 시간을 이곳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에 대략 100여 명의 새생명이 이 잔치에 참여하였고요, 윤정주 장로님의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을 함께 들었습니다. 현장에 오신 태신자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분들 모두가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바로 주님의 전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오게끔 해야 되는 역할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70인을 이렇게 특별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그 길 중에 있었지만 이것을 꼭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예수님을 각 마을에 알리어 추수할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 일꾼이 되어서는 사명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명자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명자를 예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사명자로 세우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또 어떤 이는 봉사를 섬기는 자로, 또 어떤 이는 또 다른 교회의 역할들을 주셨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교회의 기능적인 역할을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추수할 일꾼을 세우고 보내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명자인 우리 모두는 이곳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지하고요. 훈련을 받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번인데요. 시작. 교회는 사명자를 키우는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연구 이해하며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전신 갑주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되는 것이고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하고요.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바울 사도는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다른 것들은 방어 무기로 보이지만 단 하나의 공격 무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검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안에서 충만히 경험한다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와 이 듣는 말씀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매삼주오의 방식으로 읽어 내려간다면 1년에 성경 1독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항상 하시는 분들만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계시고 한 장도 읽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라라고 수십 번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단계 영향으로 인해서 금요 성령 축제나 새벽 예배 시간이나 또 오늘과 같은 이 수요 예배 때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을 요즘은 보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할 때에 우리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제 그들을 깨워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아닌가요? 코로나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이해해 준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한국교회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교회라는 이 신앙 훈련소에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와서 현장의 예배를 통해서 도전받고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나머지 6일의 삶 속에서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도 너무나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목장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목원들과 삶을 나누는 귀한 한 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올해도 열심히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또 언급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여러 부분에서 이제 성경을 보다 더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하여 제자 훈련도 진행할 것이고 여러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인데요. 그때 우리는 도전을 받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우린 같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부디 연세가 있다고 해서 이 정도만 해도 된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요,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주관하고 어떤 성경 공부 수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혜를 얻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교회 안에 섬기는 일을 통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만으로도 여러 고을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제시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70인을 세우시고 또 짝을 지어서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는 파레토 법칙이 그대로 통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2분의 이제 성도님만이 나머지 8명의 일까지도 다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각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몸의 역할을 비유로 풀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눈이 하는 역할은 앞을 보고 뭔가를 시각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인데요. 눈이 그렇다고 듣는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색하지 않을까요? 귀가 듣는 일을 하는데요. 말하는 일을 하겠다고 또 같은 기능들과 싸우게 된다면 되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무엇을 먹고 먹은 것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입이 그 역할이 싫다고 해서 코의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몸이 비정상적이 될 것은 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약의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가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결국은 한 분 예수님으로 묶여 있어서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이 신적 기관인 교회를 이관점으로 보시게 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의 역할은 바로 사명자를 키우는 것이고 그 사명자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훈련소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구성원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각 개인만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잘 발견하고 이해하고 사용해야지만 공동체가 그 역할을 온전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분은 가르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분은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 분도 있으십니다. 우리 중 어떤 분은 손이 엄청 빠르셔서 그 빠른 손으로 일을 척척 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분은 운전을 너무나도 잘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도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각자의 주어진 그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의 신적 기관인 교회 가운데에서 계속 사용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생각한 적도 없고
또 그 달란트를 교회에서 왜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특별한 계획은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간다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계획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신다면 거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미 많은 분들이 교사로 섬기고 계시고 이미 많은 분들이 성가대원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전체 인원의 20%도 안 되는 분들이 그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실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경우만 봤을 때에도 그 방법과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바꾸게 되면 되는데 그것이 너무도 쉽지가 않은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야 되고 함께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모든 것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기 전에 교회란 곳에서 훈련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 훈련지에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행함으로 이해한다면 진정한 세상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요, 주일마다 파송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배운 것을 교회 공동체에서 섬김에 적용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결국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70인을 세우시고는 보내실 때에 더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요? 우리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에도 어떤 부분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자 파송을 받는 날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새바람이 다시 불어오게 되고 우리의 마른 뼈가 생기를 입어서 군대가 대원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으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기를 받았으면 하는 일 다 내려놓고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영적인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시간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영적인 것이 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하고요, 그들에게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입술로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눈빛만으로도, 행동 하나로도, 마음만으로도 가득 기독교적 가치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에서 안타깝게 보도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지옥을 가르쳤대요. 아니, 왜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 지옥을 가르쳤을까 의문이긴 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교사나 또 영유아든 초중고 학생들에게 종교적인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은요, 교장 선생님부터 선생님들이 모두 성경적인 것을 가르친 것 같은데 올바른 것을 가르쳐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이단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신천지라는 얘기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막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일을 하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자를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직업 일선에서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는 분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십니다. 가정에서 주부로 섬기시는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도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영적인 일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남편이 달라질 것이고 본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이제 교회에서 새세명 축제와 같은 전도잔치가 있을 때 그때에 카드를 전하고 또 선물을 주면서 교회로 초청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국 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이 땅에서는 더 잘 살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깐의 행복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요, 결국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때가 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는 여러 교단이 있는데요, 퀘이커 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단은 조금 특이한데요, 퀘이커는 흔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묵상을 즐긴다고 합니다. 몸을 옆으로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그렇게 퀘이커 교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묵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주일에 예배를 마치게 되면 뭐라고 선포를 하게 되냐면 이렇게 선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의 끝은 예배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주의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것임을 지금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긴 삶 속에서 사명자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전체의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에서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다시금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함을 통해서 생기가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고, 말씀의 검으로 다시 세상에 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훈련소에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끝까지 사명자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되 결코 낙오자가 되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 교회라는 훈련소에서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짜 생기를 받아서 이제 나머지 세상 속에서 6일의 그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 됐음을 인정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나아갈 때에 진짜 사명자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주일까지 남은 한 주의 그 삶 가운데에서 참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